오늘 저는 인생의 지름길 연단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연단이 인생의 지름길입니다라고요. 시작. 연단이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거꾸로도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연단입니다. 시작. 인생의 지름길은 연단입니다. 목사님, 다른 지름길은 없나요? 없습니다. 연단이 인생의 지름길이고, 그래서 그 연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어린 세대부터 또 백발의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경배와 찬양 팀들이, 그러니까 장년부 팀, 청년팀, 청소년팀 등이 함께 오랫동안 집회를 모여서 준비를 했고요. 또 마지막 며칠간에는 금식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전체 리허설 하기 전에 이렇게 도전을 나누었거든요. 내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이 모든 화려한 조명, 음향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깨트림이 있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함께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앞에 일부 사람만 뛰었는가, 아니면 뒤에 어르신도 뛰었나 확인해 본 결과 백발의 어르신도 야광봉 들고 열심히 뛰셨다는. 2층은 가만히 있었나 사진을 다 봤어요. 2층도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기도 팀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팀은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그때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세우고 또 찬송가도 많이 하면서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회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 뛰면서 두 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또 주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묶인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부분들. 특별히 우리 아까 몇몇 지체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겁게 눈물 중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노라고 그러한 고백들도 전해받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임했던 그런 아름다운 집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그 성숙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그렇게 뛰었지만 체력이 되지 않아서 하다가 앉으시고 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청년들보다 더 뜨거운 다윗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비록 생소한 찬양이 나와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기뻐 뛰노는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부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세대들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지만, 그러나 또한 몇몇 분들은 비록 함께 따라 부르지 못하고 마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축제의 공동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실 인내의 시련 속에 지쳤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받고 희열의 예배 속에 충전을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배가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뻐 뛰어노는 그런 예배가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다른 곳 혹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의 요소들이 등장됩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른 곳 해서 이렇게 잘 뉘앙스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다다라서 완료가 되어서 이미 우린 이곳에 지금 서 있다는 의도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착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이 완료형으로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복음 때문에 받은 하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미 다다른 것, 우리가 이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우리가 인내의 이 환난의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적지가 더 분명히 보이는 그런 더욱더 큰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미 도착한 은혜의 장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도착한 곳. 그래서 지금 내 육신의 발은 환난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미 은혜의 장소에 다다른 것,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예수님. 시작. 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22절에 너희가 다다른 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18절에서 21절까지는 너희가 다다르지 않은 것은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제시된 신의 산이죠. 그 옛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무서운 불, 또 지진, 뇌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직접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두렵고 무서워해서 나중에 부탁했죠.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을 남겼죠. 왜요? 율법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인 저주 그리고 심판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저 빛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에서 한 세속 현자를 만납니다. 세속 현자,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만나요. 그러면 세속 현자가 이렇게 감언이슬로 속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 저기 넓은 길로 가. 넓은 길로 가.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크리스찬은 당초 전도자에 따르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었는데 세속 형제의 유혹을 듣고는 그 좋은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길은 율법산으로 안내하는 길이었습니다. 존 버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등짐이 죄와 그 인생의 인고의 짐이 한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언덕 위로는 번갯불마저 쉴 새 없이 번쩍거려서 아무 때라도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공포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세속 현자, 즉 율법의 조언을 고지굿대로 받아들인 게 한없이 유감스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다른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율법의 산이 아니고 22절에 따르면 바로 시온산에 다다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다른 곳의 목적격이 또 이렇게 단어가 등장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다다랐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다다랐어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요. 또한 어떤 예수님이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 한 번의 골고다 희생이었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그 제사를 예수님이 바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이미 다다랐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우린 이미 지성소 안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 또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가인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였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죄가 이렇게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메시지였어요. 아벨의 피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무엇이 틀립니까? 정반대죠. 바로 죄가 패배를 당했다는 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가 이미 패배했다는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이미 다다랐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다랐음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도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에 다다랐습니다라고.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다다른 곳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의 내용 역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즉 죄 용서를 받았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얼마나 기뻐 뛰놀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소감을 물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아이들은 재미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천상의 예배 광경이 나오죠. 5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천상의 예배 한가운데 누가 서 계십니까?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천상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다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 화면 가득히 정말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다른 것,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만민의 심판자 앞에 다다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만민의 심판자, 그 다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서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조차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두려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구약의 백성들은 신의 선 앞에서 두렵고 떨었지만,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떨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그 거룩의 존전 앞에서도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빠 앞에 흥겹게 춤을 추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출 수밖에 없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다다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 이웃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셨습니까? 혹시 주변 이웃이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중상모략을 하셨습니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은혜의 이 장소, 예수님 앞에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도착한 은혜의 장소는 무엇이냐면 승리한 의인들에 도착했어요. 승리한 의인들.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너희가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앞서 22절에 너희가 다다른 곳 동사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다다른 은혜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모임과 교회에 당도했고,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께 우리가 당도했고, 또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에 우리가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두 후반부에 있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란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고, 혹은 살아생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 보좌 앞과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질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시련 때문에 때로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이 땅에서는 고통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인내의 경주를 완주한 선배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요셉,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승리한 자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다다른 곳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당도했다라고 말하죠. 이 장자들이란 뜻은 상속자란 뜻입니다. 앞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세상 즐거움과 맞바꿨죠. 망령된 행위를 해버렸죠. 그러나 이들은 정반대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상속 때문에 세상 즐거움과 세상 영광을 초계처럼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들은 열방을 상속받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데이빗 바렛 교수의 세계 기독교 트렌드에 따르면 서기 33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부터 2000년도까지 순교자의 수를 비교적 정확히 조사를 했는데요, 그 순교자의 수가 무려 6,942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6,942만 명.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의 인구보다 거의 2배 가까워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에게 찢김을 당했고, 검투사의 칼에 죽임을 당했죠. 화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유명한 폴리캅,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분이죠. 우리 이번 터키 팀도 아마 서머나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체포가 되었고 예수님을 배반하러 협박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죠.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요, 이미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섬겼으나 나에게 단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경기도 양주시에 우리 교회 부활산에 가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이 땅에서 펑 많은 시련과 눈물을 흘렸지만 마침내 승리하여 부활의 날을 위해 안식하는 그곳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되묻죠. 하나님, 나의 시련이 언제면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난의 종료 시점을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연단의 과제가 우리 앞에 그렇게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땅의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순교만큼 크지 않죠. 또 이 땅의 가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죽임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서 인내의 경주를 경주한 약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제 노동형에 처해져서
그렇게 기약 없이 갇혀 있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 땅의 고난,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망,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순교자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합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도착한 은혜의 장소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공동체에 이미 우리는 당도했습니다. 기쁨의 공동체.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에게로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선 뒷부분에 천만 천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좀 생략되었는데요, 수많은 천사들의 축제적인 모임에 너희가 당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축제에, 천사들의 축제의 모임에 너희가 다다랐다고 말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기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나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다 완수하고 지금 천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돌아다니며 믿는 자들을 미혹시킨다 하더라도 악한 영들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분열시키고 파멸시키려고 공격을 해도 마귀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피조물이 또 모든 천사들이 함께 힘찬 찬미를 드릴 날이 이제 또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당도한 은혜의 장소에 마지막 결론이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원의 장소이죠.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시온, 바로 하늘에서 완성하신 바로 시온을 뜻하지요. 근데 이 시온은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늘의 도시의 멤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따르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불리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과연 타락한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가 과연 변화와 개혁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단다라고요. 반드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인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너희가 당도한 곳이 불법는 율법의 신의 산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당도한 것은 새 예루살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이미 너희의 영혼의 발이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도 청년 시절 다녔던 모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깊은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제게 2번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포기하느냐. 내가 나의 인자함으로 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붙잡고 있다는 거.
20대 초반에 제게 2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마다 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그리고 제 눈이 열려져서 그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인자의 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을 거쳐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가 되고 이제 모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 그때 그 교회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임했던 제 마음속에 그 뜨거운 불,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제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은사인가? 뭔가 부르심인가?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불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죠.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2장 바로 교회를 만물의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성령 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였죠.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그 불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었구나.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의 전부인데 주님, 그 교회도 저의 전부입니다. 교회를 위해 제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되어 모든 열방을 강렬히 비추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교자적인 리더들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히브리서에 약속한 우리가 이미 당도한 은혜의 장수를 확신하는 자들은 2가지 마음 다 표현해요. 한편으로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현재는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해서 쓴 뿌리로 자기도 괴롭히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며 고통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눈이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시련을 승리한 온전케 된 의인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울다가 웃다가 통곡하다가 소망하다가 고통하다가 기뻐하다가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변화.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울다가 웃다가 웃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소망입니까? 돈이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권력이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고통하고 좌절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발전회사인데 본인 회사가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청업자에게 주었죠. 하청업자는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2인 1조로 가야 될 것을 한 명만 들여보냈자, 그리고 젊은이는 그렇게 관리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사지가 찢겼는데도 불구하고 발전기는 계속 돌아갔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발전회사는 안전 무재해 회사로 칭찬받아서 정부에서 여러 번 상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안전을 외주화했기 때문이었었죠. 또한 최근에 지난주에 어떤 특정 업종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한 대기업이 그렇게 자기의 그 업종을 침해하는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쓰고는 분신 자살을 했었죠. 자살은 결코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의 세계 속에서는 돈이 지배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돈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밤 금요일 날 그분들은 술로 자기의 고통을 달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렇게 극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못 푸는 자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맛보는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죠. 아무리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마침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처단하리라는 그 소망을 나눠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
순교도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그 땅에서는 마침내 순교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는 이들에게 강렬한 소망을 비추어는 소망의 공동체. 이 연말 절망의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소망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강렬하게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약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늘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멸망하였을지 모르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늘에서 본 히브리서에서 말한 이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도 낙담하여서 똑같이 방탕에 우리 몸을 낭비할런지 모르나이다. 주님,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구주를 믿게 하셨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신자이지만 그러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뜨거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을 바라봤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낙담한 자들이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하늘의 소망 가득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